이런 삶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삶은 서로 간의 관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한자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서 있다는 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이 둘이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때는 절대로 없으면 안 될 존재가 관계 맺는 사람인데,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보면 그저 거리를 오고 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관계를 맺었다가 떨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도로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 살아, 그랬어요. 가사가 그래요. 여러분, 남이 관계를 맺어서 님이 되었지만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남이 되는 이 장난 같은 인생, 사실 님이 된 남이 다시 남이 되면 남보다 못해지고 그를 만났다는 그 자체가 내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남편의 아내가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를 집에서 치렀어요. 발인 날이 되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여서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야 되는데 관이 너무 커서 엘리베이터에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아무리 조심을 해도 코너를 이렇게 돌 때마다 이 관이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운구차에 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관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부인이 깨어났어요. 계단 모서리를 돌 때 관이 자꾸 부딪히니까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깨어난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내와 함께 모든 사람이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들어가 앉아서 부인이 물을 먹고 싶다 그래서 물을 하나 줬더니 물을 먹고는 이내 숨을 몰아쉬더니 또 죽고 말았어요. 다시 사람들이 관을 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남편이 앞장을 서서 관을 든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거 웃자고 만든 얘기인데, 그러니까 웃으면서도 씁쓸함을 지울 수는 없어요. 남편의 말에 공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요. 남이 님이 되었는데 둘 사이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럼 님이면 죽었다가 살아온 것은 최고의 감사, 감동, 행복의 조건인데 틀어진 관계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저 거짓 눈물 흘리면서 너무 행복해 했는데 다시 살아 돌아오니까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도로남의 노래처럼 장난 같은 인생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삶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다니겠다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대부분은 왜 교회를 나가고 그러느냐?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그 집사 그 권사 있는 한 이 교회 안 다닌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관계에는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사실 인간관계 잘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고 사는 사람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과의 좋은 관계로 이 땅의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보면 평소에 혼자 있을 때 보면 저 사람 인격이 거의 바닥인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욕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비난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만날 때는 안 그런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관계요, 관계.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이 님이 되어도 그 님이 순식간에 남이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계라는 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정함과 친밀함의 대명사인 형들과 요셉이 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렇잖아요. 형들이니까요. 그건 님이지요. 그런 그 형님들하고 남이 되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청소년 시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남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13년 감옥살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남되기에도 충분했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장난 같은 인생사를 뛰어넘습니다. 수많은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친밀하고 복된 관계로 발전을 해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남이 님이 되고 님이 더욱 친밀한 님이 되는 인간관계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가, 나아가 하나님과 변함없는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용서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일반 책을 봤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척을 잘해야 된다. 그게 세상이 하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척, 그렇죠? 못생겨도 잘생긴 척, 자신감을 가지고 어쨌든 크고 화려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게 세상의 관계입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용서라 그랬습니다. 이 용서의 이면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인간론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가해자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런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님이 남보다 못하게 되어 용서를 구하고 용서로 님이 되는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좀 더 살펴봅니다. 이들 형제의 아버지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은 거죠. 야곱이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처음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하죠. 그리고 7년 동안 그 라헬을 얻기 위해 수고를 했습니다. 수고하고 난 뒤에 첫날 밤 치렀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니가. 외삼촌이 그러면 네가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렇게 14년을 일해서 얻은 여인이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왜 아내가 4명인가? 그 레아와 라헬의 몸종 둘까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4명인 거예요.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다고요? 라헬이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보여주는 것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힙니다. 창세기 37장 3절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채색옷을 입혔다. 이게 갈등의 씨앗이 돼요. 이어지는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금이 간 관계에 기름을 붓습니다. 37장 5절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없고 철부지처럼 자라니까 이게 철이 없었던 거예요. 철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좀 고난을 당해야 철이 든다는 게 말이 맞긴 맞아요. 보세요. 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파국을 맞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얼마나 나빴느냐. 그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로 가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올로 가서 내 아들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오랫동안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형들이요, 우리가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지만 아버지 보니까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아버지,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갔으니까 살아있을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몇십 년이 지나기까지 말을 안 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나빠진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17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한 57살 전후가 됩니다.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전에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형들이 모든 힘을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형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요. 요셉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들이 어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전반대가 되었고 형들이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떨고 두려워합니다. 4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떠올라서 이제는 요셉이 자기들처럼 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요. 본문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이들이요, 님으로 만난 형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고 봐야 돼요. 처음부터 남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님으로 만났다고요. 형들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팝니다. 16절 17절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랬습니다. 정말 야곱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했다고 하면 아마 야곱이 요셉에게 했겠죠. 근데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신앙 인격을 알고 있었어요. 막 그런 것 가지고 막 복수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으니까요. 참 씁쓸합니다. 형제 간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비극이고 형들이 동생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비극인데 그보다 더한 비극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말을 요셉에게 직접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접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까 봐요. 형들이 동생에게 죽을까 봐 한 집에 사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슬픈데 이보다 더 슬프고 비참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야곱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이 말에는 자신들과 아버지, 자신들과 요셉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내포를 합니다. 자, 보세요. 40년 동안 가슴에 두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걸 이제 역추적을 해보면 자기가 요셉 사는 거를 양식 얻으러 왔다가 늦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도 우리를 싫어할 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관계가 다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했던 겁니다. 이 씁쓸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관계를 바꾼 게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요.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17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 관계 회복의 출발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과정 없이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다 알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성숙하니까 나는 좀 부족하니까 당신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진 않아요. 물론 이것을 여러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 용서하지 말라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용서 구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해서 용서하셨어요. 그러니 피해자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한 관계, 틀어진 관계, 회복 불능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지금이라도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요셉이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21절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용서해 줄게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고 용서는 뭐냐? 행동이 뒤따르는 겁니다. 형들의 용서 구함이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울음의 본질은 형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답답함을 내가 왜 미리 해소해 주지 못했던가 하는 자책의 눈물입니다. 21절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기가 용서했기 때문에 아마 형들도 잊은 줄 알았겠죠. 요셉은 몰랐어요. 자기가 잊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왜 진작에 형들에게 가서 그 말을 안 했던가. 저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떨게 사는 저 삶을 내가 왜 안 했던가. 요셉의 이 용서가 가까이에는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요셉 가정의 슬픈 가족사를 매듭짓는 용서입니다. 요셉의 할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배다른 형이 이스마엘이에요. 둘의 관계가 원수처럼 틀어졌는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에서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애굽으로. 누가 데리고 가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이 둘이 회복을 못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이 지금도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팔레스틴의 테러가 이 두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예요. 둘의 관계가 원수처럼 틀어졌는데 해결하는 듯 했으나 미봉책에 거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화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죠. 화해하고 난 다음에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안 가잖아요. 형식적인 그 화해가 성경을 보면요, 해결을 못하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사사건건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을 괴롭히고요, 둘이 싸웁니다. 싸움이 끊이지를 않아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도 그럴 뻔했는데 요셉이 할아버지 이삭과 이스마엘 때에 풀지 못한, 또 아버지 야곱과 에서 때 풀지 못한 슬픈 가족사의 매듭을 형들과 용서와 화해로 푼 거예요. 이후 4명의 어머니 자녀인 배다른 12명이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는데 그 시작이 뭐냐? 용서라는 겁니다. 가해자인 형들이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인 요셉이 용서함으로 40년간 무거운 돌처럼 자신들을 짓누르고 불편하게 했던 관계가 해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로 해결하지 않으면 40년이 지속돼도 안 됩니다. 눈을 감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되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문제를 만든 것은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서로 간의 관계가 묶여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으로 풀어서 자유와 기쁨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로 자신을 설정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하나 주면 하나님이 하나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 주면 하나님은 10개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분은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무조건 달라고만 합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매일 섭섭하게 하면서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고받음으로 설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섭섭병에 걸립니다. 섭섭해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남이 되고 나중에는 다른 종교의 신보다 못한 분이 됩니다. 이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100살 넘어가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100살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적은 책이 뭐냐면 100세를 살고 보니, 그렇게 적은 겁니다. 대단한 나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는 것은 살 만큼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3대까지 받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노년을 보냈습니다. 아프고 병상에 있고 외롭고 고독한 게 아니라 손주들과 같이 살면서 손주 재롱 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 평생, 그리고 그 총리를 유지했으니 권세도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보시면 5년 정부에 한 3년 정도 총리하려고 여러분 발버둥을 하는데 이 요셉은 80년을 총리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권세를 누리는 사람 중에 권세를 누리면 욕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권세를 누리면서도 고대 건동에 사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도 가졌습니다. 요약하면 요셉은 행복한 가정, 돈, 명예, 권세, 건강,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뭐라고 하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른 것을 택합니다. 이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돼요. 죽으면서 그의 인생이 시작된다고요.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유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첫째는 요셉이 형들과 관계에서 화해가 진정한 화해였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유언을 남기면서 요셉이 자기 에브라임과 머나세 아들에게 유언한 게 아니고 이 유언을 그 형제들에게 합니다. 형제들에게.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400년, 만 430년 뒤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언을 기억을 하고 요셉이 시신을 가지고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이 죽을 때 자기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배려해 줬는지,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요, 그 밤에 너무 급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부푼 빵은 너무 많으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넣어가지고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급박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요셉의 시신을 파서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화해예요.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것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이 유언을 하며 죽음을 맞던 곳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하는 애굽의 나일강입니다. 풍부한 수원을 가진 비옥한 땅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땅이 그 땅입니다. 그에 비해 가나안 땅은 볼품없는 척박한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야 하는 땅, 이걸 뭐라고 하느냐? 천수답이라 그럽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지금도 시골 가보시면 마을 어귀에 넓은 평야에 그저 평지에 있는 물대기 좋은 땅을 부유한 분들이 가지고 있고요, 가난한 분들은 그런 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산에 이 계단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천수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가 안 오면 소용이 없는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거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80년 동안 총리를 했는데. 그런 요셉이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유언이 애굽의 풍부함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에게 납작 엎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척박한 가나안으로 가되 너희들만 가지 말고 갈 때 죽은 나를 데리고 가달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유언입니다. 자,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그런데 심플하게 말하면 돈 때문에 결혼 못하는 겁니다. 집 살 돈이 없고 자녀 양육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내게 주어진 자유로운 삶을 아이 때문에 희생하기 싫은 겁니다. 이를 역으로 하면 요즘 사람들은 돈과 자유에 매여 삽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요셉처럼 애굽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걸 원합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요셉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요셉처럼. 그런데 요셉은 모두가 원하는 삶을 뒤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요셉의 유언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선택을 했을까요? 이 땅을 살아봤습니다. 110년을 살아봤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10대 때에 버림을 받고 17살에 버림을 받고
소년 가장이 되어서 자기가 아버지까지 형제들까지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때를 맞고 보니까 인생 그렇게 살아봐야 그게 뭐 화려한 것도 아니고 멋진 것도 아니고 수고와 슬픔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요 시편 90편 10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이 삶을 수고와 슬픔뿐인 이 삶을 영원으로 있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애굽에서 끝이 납니다. 26절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럼 죽으면 끝나잖아요. 우리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요셉은 생은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삶의 수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거기 가나안에 살 때 말입니다. 이 밭을 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온 거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느냐? 한 470년? 480년. 왜냐하면 가나안 광야 40년이 있고 정복전쟁이 한 48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어디에다 묻어줬느냐 그러면 야곱이 산 밭에 묻어줬습니다. 묻어줬어요. 재밌는 말이 뭐냐?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준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갈렙이 그 땅을 얻었을 때 갈렙과 그의 자손들의 땅이 되었더라 그랬지 400년 전에 갈렙의 조상 이름의 땅이 되었더라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런데요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한 480년 전에 죽었는데 아직도 요셉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보니까 죽어도 산 겁니다. 요셉이 눈을 감으면서 지키라고 한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명예도 권세도 아닙니다. 부명의 권세와 같은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살면 죽음의 그림자는 느닷없이 찾아오고요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얼마 전에 한 신부에게 24개의 질문을 적은 종이를 건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마지막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그 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거나 다를 경우 착한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그렇다면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최고의 부자가 이 부를 잘 지키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없어요. 영혼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영혼으로 가는 질문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 고 이병철 회장이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그 고민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결국 허망하게 죽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심을 담은 요셉의 유언은 신자에게서 참복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 나그네고 우리는 순례자와 나그네의 길을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어서 이 세상과 영혼 모두에서 차고 넘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형들을 용서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택합니다.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더 글로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제가 복수입니다. 한 아이가 청소년 시절에 자기 동료에게 학폭을 당합니다. 당하다가 못 견뎌가지고 자퇴를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 선생이 돼서 돌아오는데 그 반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친구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을 매개로 삼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복수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댓글을 보면 속이 시원하대요. 여러분 이건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악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대요. 오늘날 인생의 주제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주제가 복수에 대한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요셉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건 앞에 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획득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난 목요일 모 일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 달 70만 원씩 교회에 11조 내는 여친과 결혼해도 될까요? 그게 기사 제목입니다. 이 여자가 아마 전문직인가 봐요. 한 달에 11조를 70만 원을 해요. 저 같으면 안 물어봅니다. 그냥 삽니다. 70만 원 해도 630만 원인데 그건 살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벌면 억대 연봉은 되는데. 남자 생각입니다. 저는 그 돈으로 저축하거나 부모님들 용돈이라도 드리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제 욕심일까요? 그랬습니다. 댓글이 달리죠. 대부분 댓글이 이렇습니다. 계속 70만 원씩 11조 하면 고생길이 열리니까 여자가 교회를 떠나게 하든지 아니면 헤어지라. 그게 댓글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11조를 했을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으니까 요셉도 11조를 했을 겁니다. 요셉의 자리와 위치를 생각할 때 요셉이 한 11조는 아마 한 달에 수백만 원은 됐을 겁니다. 그의 자리와 위치가 있잖아요. 하루 이틀 총리한 것도 아니고 80년을 했으니까 몇백만 원이 뭡니까? 몇 천만 원, 몇 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11조로. 자, 질문입니다. 요셉은 11조로 저축하고 부모님 용돈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요셉에게 고생길이 확 열렸습니까? 요셉이 11조 하고 난 다음에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차고 넘치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들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만난 여자가 정말 생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며 그의 아픔을 위로로 감싸 안는 게 쉽지 않습니다. 70만 원의 11조로 대변되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어떻게 그는 원수보다도 못한 형들을 용서하고 모두가 가지기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문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기지 않았으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글로리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고 비참하게 복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17살 어린 청소년에게 새겨진 그 아로 새겨진 상처의 추억이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가지고 감옥에서 13년 동안 이빨을 갈며 살았던 그 인생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부와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방인으로 잡혀와서 그가 그곳에서 살 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했겠어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본토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괴롭혔습니까? 아마 요셉도 그 고단하고 지단한 시간들을 견뎌왔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라지고 나면 내 후손들 죽을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부정과 불법으로 자자손손 먹을 부를 아마 쌓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80년 동안의 총리니까 자기 사람들 곳곳에 심어놨을 겁니다. 왜? 내 자식들 살아야 되니까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때 행복과 평안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 반대예요. 자신이 하나님에 되면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요. 그리고 내 것은 움켜잡고 타인의 것은 빼앗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참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복수 대신에 용서를 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서글프고 아픈 마음은 어떻게 할 거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 위에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움켜잡고 빼앗는 대신에 나누어 줍니다. 목사님, 나누어 주면 나는 뭐 먹고 사나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은총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